자, 복음서를 읽다 보면 회당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당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회당, 이 세나각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함께 모이다, 집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게 함께 모이는 장소, 어떤 그런 장소 개념의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죠. 이 회당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를 이거는 유대인들의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생겨난 곳이구나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그 사이, 그 공백기, 간극에는 400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당들이 이제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때 성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 율법, 그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을 이제 공부하고 또 읽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그런 어떤 장소를 지어서 함께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회당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면 회당이 많이 등장하고요. 예수님 시대 때 회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당을 이렇게 짓는 일, 그러니까 회당을 건립하는 일을 굉장히 거룩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 이제 백부장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간구할 때 그 유대인들이 그 백부장을 추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 회당을 세워준 사람입니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회당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당을 천국의 열쇠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예루살렘에만 500개의 회당이 있었대요. 게다가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좀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이렇게 회당이 많았던 거구나. 회당에서 이제 모이는 때는 주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무조건 회당에서 모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일로 보자면 토요일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월요일, 목요일에도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토라를 읽고 기도하고 또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회당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회당의 구조를 알면 복음서를 읽을 때 좀 더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회당의 외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물처럼 생겼고요. 내부를 좀 볼 텐데 일단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두루마리 책들이 있는데 이게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율법서죠. 이것들이 이제 비치해 놨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여기를 성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요 7가지가 있는 등잔대도 이렇게 이제 양쪽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소, 이것을 이제 템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불렀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향하는 동쪽 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읽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독서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낭독하는 곳이었고요. 이 성전, 아까 여기가 이제 템플 성전이라고 했죠. 이곳을 바라보면서 회중이 이쪽에 다 앉습니다. 이 그림에는 좀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 회중이 앉게 되고, 그리고 맞은편 혹은 이쪽에 장로들이 앉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것도 복음서 읽다 보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고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요. 장로들이 앉는 곳. 그리고 위에 2층 발코니 보면 여기 이제 격자창으로 돼 있어서 이게 좀 더 이렇게 아마 높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죠? 여성들, 여자들이 여기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남녀 차별이 심했던 시대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 여기 한 그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회당 앞마당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학교처럼 사용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는 교육을 하는 곳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선생님이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있죠. 이런 이제 교육 공간으로 썼다는 거. 여기 이제 물 담겨 있는 항아리가 나오네요. 여기 이제 그 정결의식, 정결례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손하고 발 닦는 곳이에요. 이게 또 그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발 닦던 물을 사실 포도즙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깨끗한 포도즙으로 이제 바꾸셨겠지만, 그래서 회당에도 이런 이제 정결례를 위한 물 항아리가 있었다. 요 정도 이제 참고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회당에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10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회당의 치리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읽다 보면 회당의 치리자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회당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대빵이죠, 대빵. 그리고 그 다음 서열로는 엔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천사입니다. 그런 그 사람은 이제 엔젤, 천사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제 회당의 천사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은 회중의 사역자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 그리고 말씀 선포,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그 편지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아마 그 교회에 있는 사역자를 의미하는 말이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 회당의 천사, 회당의 엔젤, 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였으니까 사역자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앉으면 그 회당의 천사가 아까 보여드린 이제 강단 있죠.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공중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중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아멘으로 이제 화답하거나 또 경배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이제 주로 경배 장소였는데 뿐만 아니라 재판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서를 읽다 보면 회당에서 매를 맞는 모습도 나오죠. 회당에서 누군가를 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사이에서 회당에서 내쫓기는 그런 출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또 복음서를 읽다 보면 몇몇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대목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 기억하시면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